사람의 8가지 특징. 여러분,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사단마귀를 대적하고, 실력이 있어야 일을 하고, 사랑도 기술이다, 사랑도 능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art of love. 사랑도 기술이고 사랑도 예술이에요. 힘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이 아무나 안 돼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성숙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지, 어린애는 사랑을 못합니다. 어린애는 받기만 하지, 어린애는 줄 줄을 모르고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은 기술이고 사랑은 실력이고, 도로를 운전해도 여러분 연수를 받아야 되고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야 되고, 그래야 운전을 하지. 운전면허 자격증 시험 합격했다고 차 끌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사랑도 기술이고 운전도 연수를 해야 되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야 돼요. 나는 가난한 데나 궁핍한 데나 부유한 데나 무식한 데나 유식한 데나 어디를 갖다 놔도 감당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사람은 뭘 하든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유력한 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하고 땅끝까지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내가 짜부러져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병들고 비실거리고 약한 동물은 사자나 늑대나 그런 게 와서 덥석 잡아먹습니다. 힘이 드시면 힘을 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고 연약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서 영적인 내공을 갖추어서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아싸 덤비라. 이래 나가야지. 우리비리하고 뭐 어쩌고 맨날 우리비리하면 마귀의 밥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전투 상황이에요. 제가 대구 동산병원에 집회 갔더니만, 동산병원에 직원만 1,700명인데 거기에 병원장, 원장 그 선생님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몸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손만 자주 씻어도 감기가 안 걸린다 이랬잖아요. 우리 몸에 오만 때만 균이 다 있는데 매일 전쟁 중이래요. 우리 몸이. 내 몸에 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적인 좋은 균이, 유산균이 활동을 많이 하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악성 바이러스, 계질, 슈퍼 바이러스, 희한 얄구전기 와가지고 우리 몸에 자리를 잡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그건 환자가 되고 병자가 되고 세균이 펴지고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장악하면 막 환자 된다. 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서 매일 세균들, 세포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그분은 임상병리, 그분은 그 분야에서는 평생을 전문한 박사인데, 우리 몸은 매일 전쟁 중이구나.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음,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밀고 땡기는 전쟁 중이에요.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겁나서 그만두듯이, 더러워서 그만두든지, 꼴보기 싫으니 때려치우든지, 기권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KO패를 하든지, 판정패를 하든지, 지는 건 지는 겁니다. 지지 마세요. 사단 마귀에게 지지 말고, 밀리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게 잡아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멸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어요. 마귀한테 상납하지 마세요. 내가 지는 날, 내가 밀리는 날, 내가 때리치우든지 그만두든지 포기하든지 열받든지 겁먹든지 떨든지 자살을 하든지, 그건 다 마귀한테 상납합니다. 그러니 지지도 말고 밀리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딴 데 모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못모도 고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면요, 집에 가서 제가 설사를 합니다. 제가 보기는 이렇게 빵실하게 설교를 제가 좀 거칠게 하지만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얼마나 소심하고, 제가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보고, 너무너무 예민하고요, 너무너무 얼마나 겁이 많고,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세상 막 살놓고 싶을 때가 많아. 목에 때리치우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사람은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저와 여러분이 별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환자 복 입혀놓으면 병자요. 여러분 뭐 내숭 떨고 앉아 계셔도 추적 60분 해보면요, 남이하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하면 우사스러운 게 다 있습니다. 뭐 100%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MRI, CT 촬영해보고 소변 검사, 혈액 검사 해봐요. 멀쩡한 것 같아도 뭐 피 속에도요, 뭐 콜레스테롤이 많고, 이 발음이 잘한데, 콜레스테롤이 많고, 지방간에다가 고혈압에다가 고지혈에다가 우리 몸에 또 오만때만 병균이 많아요. 정기검사에서 선생님 위염이 좀 있습니다. 그 건강한 줄 알았어요. 위염에다가 위궤양에다가 오만때만 병이 많고, 여러분 정밀 검사를 해보면 병이 없는 게 없다니까요. 무좀이 있든지 충치가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그게 다 병이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건 정신과 가보면 살짝 마셔갔든지 뭐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게.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짜부러지고 영적인 전투력을 잃어버리면 한 방에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할 수 없이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각성하고 깨어있고 주여 아싸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싸 이래 나가야지. 뭐 자꾸 비실비실거리고 눈치나 보고 도망가고 꽁무니를 빼지 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장가도 안 간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여러분 눈이 안질이 안 좋고 말이 약한 사람이요.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약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같은 이게 기독교 TV가 있는 시대에 선교사 했으면 애로사항 많습니다. 어느 정도 얼굴이 좀 받쳐줘야 되지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몸으로 대할 때는 영 신통찮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글씨만 좋았지. 여러분 오늘 같은 비디오 오디오 시대는 선교하기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 삶 세판 기대에도 병이 떨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오늘 말씀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한 데나 부자 데나 강한 데나 약한 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문화를 장벽을 세월을 초월해서 전천후 크리스찬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영육간에 실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귀한테 밀리지 않고 사역 현장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유력한 자가 되시고 힘 있는 자가 되시고 실력 있는 자가 되시고 실력이 있어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력이 있는 사람은 8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특징이 있고 습관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들은 실패하는 것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책을 봤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책 보면 열받아요.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내만 짜부러지는 것 같고 이래 쉬운 성공이 왜 안 되는 거 싶어서 너무 성공 출세에 대한 책을 많이 보면 상대적으로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니까 실패하는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실패한 것들이니까 부담 없이 봤더니만 저하고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야, 이 조시로 나가면 반드시 망하겠구나. 실패하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이래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싸가지가 없고 시강하고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말이 씨가 된다고 생각이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방정맞은 사람은 말도 삐딱하게 하고 생각도 행동도 노는 물도 그래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늘 비난하고 험담하고 늘 불평 충만한 그런 걸 오리족속이라 해요. 오리처럼 입이 툭 튀나가지고 궁지렁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친구도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부흥을 체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하고 같이 지나면요, 덩달아 은혜 받아요. 이왕이면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났어요. 사업도 잘하는 사람, 가정도 행복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면 본을 받고 향기가 묻어나고, 아이고 나도 김 집사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맨날 싸우고 갈라서고 그런 것들하고 같이 있으면 배워요. 아, 저렇게 하면 남편을 조지는구나, 저렇게 하면 집구석이 무사히 깨지는구나.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걸 많이 들으면 그게 여러분 범죄 심리학적으로 신문을 봐도 맨날 사건 터지는 거 이런 것만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스타디가 되는데, 와보다 이렇게 했으면 안 잡힐 건데, 부정적인 거, 사건 난 거, 그런 것만 자꾸 듣고 보는 사람은 그쪽으로 머리가 발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세요. 죄 짓고 이런 데는 덩신같이 되고 순수하고 어린애같이 되세요. 제가 앙드레 김을 보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앙드레 김 아세요? 디자이너 김봉남이 있어요. 그 김봉남 선생님이 나이가 70이 넘었더라고요. 1년이 넘은 분이에요. 70이 넘은 분이고 손주를 본 분인데, 그 김봉남 디자이너 김은 대학을 안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뽀사시한 옷을 입고 나온지 아세요? 왜 하얀 옷을 입고 나오냐고.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요, 자기가 하얀 옷을 입고 나오는 건 첫째, 순수하고 깨끗하고 피 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흰색, 색 중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야하고 가장 거시기한 색깔이 흰색입니다. 흰색이 얼마나 야하다고요. 뽀사시한 흰색을 입는 것은 자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자기는 늘 깨끗하고 순백의 세계를 추구하고, 자기는 늘 옷을 뽀얗게 깨끗하게 입는 게 남들 앞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여러분 거시기하게 입고 오는 건 그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그러고, 제가 여러분 급하다고 사리마다만 입고 와서 미안합니다, 급하게 와서 이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옷은 예의요. 옷을 여러분 반듯하게 입는 건 그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사랑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도태되고 맙니다. 세상 현실은 냉정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쓰임받지를 못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시받아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버림받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력을 돋구세요.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매를 얼마나 맞고 감옥을 노다지 갇히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경험이, 노하우가 남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8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꿈이 있는 사람, 둘째로 꾀가 있는 사람, 셋째로 끼가 있는 사람, 넷째로 깡이 있는 사람, 다섯째는 끈이 있는 사람, 여섯째는 꿈, 깨, 끼, 깡끈, 꼴값 하는 사람, 일곱 번째는 꾼이 되는 사람, 여덟 번째는 끝이 좋은 사람. 이걸 쌍기역 시리즈, 전부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8가지라고. 이게 기가 막힌 거요. 이 얘기만 잘 들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꿈, 깨, 끼, 깡끈, 꼴, 꾼끈, 이게 전부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8가지인데 이 8가지만 잘 이해를 하시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실력 있고 쓰임받고 한 시대의 역사의 낙오자가 아니라 주동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8가지 쌍기역 시리즈를 기억하세요. 첫째, 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김봉남 씨가 나이가 71지만 자기는 정신연령으로 말하면 중학생이라. 자기는 손주를 보고 70이 넘은 노인이지만 늘 꿈을 꾸고 청년의 생각을 하고 청년들한테 순수하고 도전하고 발상을 엽기적으로 하고 발칙한 상상력을 하는 데서는 한 개도 안 뒤진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전을 말합니다.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깨라는 건 뭘까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모든 것은 지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시집도 지가 가고 취직도 지가 하는 거예요. 자생력을 가지고 그때그때 분별력, 현장 파악 능력이 그게 실력입니다.
세 번째 끼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은사를 말하는 은사, 재주, 탤런트, 은사대로 받은 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답니다. 타고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갑니다. 쉬워요, 살아가는 게. 깡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 얘기하면 담대함, 마음의 힘. 끈이라는 건 뭐냐? 이건 기도의 권능을 말합니다.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이 방실하면 됩니다. 꼴이라는 건 뭐냐? 꼴값하고 인내하듯이 이 꼴이라는 것은 여러 외모를, 인물됨을 말합니다. 사람은 인물이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랍니다. 꾼이라는 건 뭐냐? 전문성을 말합니다. 프로페셔널한, 스페셜한 이 전문성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적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끝이라는 건 뭐냐? 항상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거예요. 최후가 사람은 여러분 하토치기를 해도 후 끌발이 좋아야 됩니다. 초저녁에 돈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할 때간 새벽에 할렐루야 할 일이 생겼다. 하토치기를 해도 사람이 후 끌발이 좋아야 되고 사람이요 나팔형 인간이라고 뒤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요.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거요. 초장에 잘 나갔다 막판에 짜버려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마지막 최후 승리 얻는 자가 마지막에 하늘 날아가서 웃는 자가 돼야 되지.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 8가지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이게요 최소치의 원리라고. 나는 꿈은 좋은데 하여튼 헛소리도 잘하고 꿈은 빵실한데 지혜가 없어서 맨날 자빠진다. 자충수 놔둔다. 그러면 이 집구석은 망하는 거예요. 이 8가지가 다 균형을 8가지가 다 이렇게 최소치가 낮아야 돼요. 다 좋아야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첫째로 꿈꾸는 자다. 꿈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은 여러분 개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개꿈과 비전의 차이가 뭐냐?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것만 도둑놈 따라오고 낭떠러지고 떨어지고 그런 걸 개꿈이라고 해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게 눈이 주는 거예요. 사람은 본대로 돼요. 본대로. 본때가 있어야 된다니까. 안목이 시각이 중요해요. 장애인 중에 최고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앞을 못 보시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눈을 뜨고도 하나님 축복을 모르고 눈을 뜨고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권을 볼 줄 모르는 영적인 당달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볼 때 그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중요합니다. 척 보면 알아야 돼. 척 보면요. 전문가는 척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는 늙은이 또 꿈을 꾸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려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면 막 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건 확 끄실러 버리고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보는 게 달라. 보는 게.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실 때 가슴이 설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릴 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플까요? 국민들의 염원, 그때는 꿈은 이루어진다. 16강 진출이라는 그런 꿈을 오매불망 온 나라가 16강 진출이라는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은 오대빵이나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배가 고파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 이루기까지 막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어라. 여러분 제가 저녁을 잘 먹었으면 물이 땡기겠어요? 안 땡기겠어요? 저녁을 잘 먹으면 물이 땡기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고 입맛을. 입맛이 뚝 떨어지고 밥알이 모래알 같고 그 병든 징조예요. 그런데 밥 한 그릇 뚝딱 물 한 사발 벌컥벌컥 아따 맛있다. 그건 건강하니까 밥맛이 땡기니까 그렇고 감기가 걸리고 몸에 암덩어리가 자라면요 입맛이 떨어져요. 암이 걸리면 사람이 바짝 말라 죽는 이유가 암덩어리가 영양을 다 가져가니까 사람이 암이 되면 바짝 말라 죽더래요. 밥을 못 먹는 거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먹어도 암덩어리 그 새끼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입맛을 주시고 건강한 사람은 단잠을 주시고 그죠. 대가리만 되면 잘 자고 밥을 달게 먹고 단잠을 자고
그러면 그 사람 건강한 거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꿈을 주시기 때문에 막 기도할 때 막 주여 기도가 땡기고 기도가 쓰여야 돼.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쳐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비전이란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도 하나님 주신 소원,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 봅니다. 내가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하자 그런 기도를 하니까요, 남다른 꿈을 소원을 비전을 가지니까 피곤한 게 없어. 선교사 10만 명 파송할 인간이 이까이 것 때문에 피곤하다면 되겠어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은 모든 인간적인 중간 평가를 유보합니다. 그 꿈 이루기까지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지금 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평가를 하든지 지금은 5대빵이지만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오늘 이 시대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꿈이 사라지는, 낭만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쉽게 말하면 상상력이 사라지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IMF보다 힘듭니다. 돈이 안 돌아갑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침체됩니다. 안 된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는 말이 머리에 쩌려 있는 게 난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상상력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영적인 아름다운 낭만이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본때가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에 행하고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눈깔이 비는 게 없으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 이루기까지 주의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꿈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비전을 두시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주의 그 꿈 이루기까지 밀고 간다니까요. 배가 고파야 돼요. 영적으로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시편 107편을 보세요.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내게 어떤 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흥으로 바꿔주십니다. 원한 맺힌 사실이 기도할 때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꿈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몸뚱아리 근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몸의 신체 오장육부 중에 가장 예민하고 과민한 데가 어딜까요? 이겁니다. 골통. 두뇌에서 머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구상을 발상을 착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든 것이 있어야 돼요. 큰 꿈을 꾸면, 위대한 꿈을 꾸면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삶이 고달파서 인간관계 부대끼면서 우울증이 오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요 낭만이 없고 상상력이 바닥에 나가지고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부정적인 패배감, 열등감, 여러분 쪼다감, 덩신감, 수치감,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려가지고 낭만이 없어졌다니까요. 뭔지 모르게 꿈을 꾸고 뭔지 모르게 막 낭만을 가지고 막 상상력이 나래를 펴고 주의야 하다 되거다. 그 사람 머릿속에서 그림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뭐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많은 메시지 중에 내 가슴에 팍 꼽히는 게 있습니다.
강사가 웃으면서 농담 삼아 해도 전병욱 목사님은 김동길 박사님이 강의할 때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성경에도 없는 거라. 그 예화에 감동받았다 하더라.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나. 나도 쉐리 굴러보자. 그래서 전병욱 목사님이 오늘의 전병욱 목사님 됐다 하더라. 은혜 받으려 하면요, 행설에 은혜 받고 수설에도 축복받고 예화에도 은혜 받고 꽃꽂이에도 은혜 받고 찬양에도 은혜 받고 은혜 받을 일이 세비리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지 몰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귓구멍이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 귓구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딱 꼭 우리 집 구석보고 하는 소리 같네, 꼭 내보고 하는 소리 같네. 그러면 이게 은혜가 오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맞아 오늘 그 인간이 딱 와서 들어야 되는 긴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니나 들으세요. 내가 적용하고 내게 속한 말씀으로 들어야 은혜가 되지. 그런데 맞아 오늘 박 집사 왔나? 다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네.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가장 문제가 뭐냐? 머릿속에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문제. 꿈이 사라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저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영적인 낭만을, 영적인 꿈을, 영적인 상상력을 안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기가 죽으면, 내가 마귀한테 밀리면, 내가 세상이 어두워지고 무리다, 힘들다, 고통이다,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 못 살겠다, 못해 먹겠다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머리에 낭만이 사라지고 내 머릿속에 꿈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 속에 영적인 신바람을 유지하고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니까요. 내 마음 내가 지켜야지. 언놈 도와주나? 내 짜부라지고 내 병들고 내가 우울증 걸리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지가 해결해야 돼요. 우울증이 뭡니까? 못 살겠다, 더러운 세상, 죽어버가, 확 죽어버가. 구질구질하게 이따구로 살 바에 확 죽어비지 마. 세상이 싫고 인간이 싫고 내 꼬라지도 싫고 집구석도 싫고 앞으로도 나아질 가망성이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은요,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요, 지가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고 아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쪼다가 아니구만, 영적인 자신감을, 추억을, 사랑을, 기쁨을 회복하면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 한마디에 세상살이 부대끼면서 꿈은 사라지고 낭만은 사라지고 비전은 사라지고, 비전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너무나 현실적인 데 빠져가지고 돈 몇 푼에 주눅이 들고 인간 눈치, 코치, 사람 평판에 놀아나고, 그게 문제라니까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열등감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닥칠 때, 찬양이 하늘에 사무칠 때, 그때 내 속에 비전이 생깁니다. 주님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을 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프고 가난하게 될까요? 사람이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짜부라지고 부도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럽고 병들게 하는 이 사단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7길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되고 말지 뭐. 하나님이 한 몇 개 손을 이루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오기를 가지시라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머리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상상력에서 밀리지 마세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사탄마귀는 죽을 놈, 망할 놈, 썩을 놈. 사탄마귀는 우리의 열등감을 부채질 해가지고 우리 몸의 약점을, 상처를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기가 죽고 어떻게 하든지 쪼다 같은 생각, 방정, 부정을 떨어가지고 죽을 놈, 썩을 놈.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열등하게 만드는 게 사단마귀입니다. 마귀의 충동질에, 마귀의 꼬드김에 맞짱 뜨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사단마귀를 대적하고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고 오다를 주실 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오다를 주시면 그 오다를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아울러서 보너스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내게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내가 말씀에 감동받고 주여 은혜 받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말씀에 감동된 한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이 깃발을 들면 주일 학교 애들이 쫙 서고, 그 사람이 성가대 지휘를 하면 성가대 대원이 달라지고, 변화가, 역사가, 감동이, 감격이 일어납니다. 물이 바다 두품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 지도자들 머릿속에 꿈이 사라지고 상상력이 사라지고 고정관념에 빠져서 못 살겠다, 안 되겠다, 힘들겠다, 죽겠다.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낭만을 잃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성령이 마시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니고, 대학 다닐 때까지 여자한테 2번을 차이고, 사람 눈동자를 못 쳐다보고, 말도 못하기 어려웠어요. 쪼다 오리지널 쪼다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들어받아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신학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엄청 내 속에 하나님 막 꿈을 주시고 막 불씨를 살리고 막 아싸,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다, 오른팔로 붙들어 줄 것이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피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만나로 메추리기로 거시기로 함께하겠다. 성경을 덜 받아 보다 보니까요,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5,000가지가 5,000가지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한 구절 붙들고도 팔자를 고친 사람이 조용기, 김용기, 천지빼딸인데 뭐 때문에 용기를 잃고? 머릿속에 영적인 상상력이 꺼지지 않도록 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도전할 때 길을 죽여버립니다. 죽을 놈, 망할 놈, 니는 새끼야 원래 사업 못한다 아이가, 니는 원래 몸이 약하다 아이가, 원래 대가리 안 돌아간다 아이가.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고 확인 사살을 할 때 맞장구 치지 마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 뭐라 하든지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우고 돈이 안 된다고 그만두고 몸이 아프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밀고 가면, 붙잡고만 있으면, 꿈을 꾸면 꿈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큰 꿈을 꾸고 어떤 직분을 사모하면, 내가 그 직분을 가지면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부정적인 방정맞은 그런 꿈을 꾸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니까요. 항상 영적인 상상력을 주의요. 어디까지 복을 주시려고 이럴까? 써니텐 하나님 짤짤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고. 그냥 복을 받는 건 복인지도 모르고 설사하고 치웁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환난, 연단을 주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비전을, 꿈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포기 안 합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도 미국에 있는 딸 보고 죽을라도 그럼 숨을 안 끊어진다. 미국 전에서 빨리 온나, 엄마 돌아가신다. 전화 받고 이틀 만에 귀국해가지고 엄마 내 왔다. 그럼 얼굴 보고 꼴까닥 죽어본다 이러죠.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눈을 못 감는다 하는데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 본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현 시대에 짓눌려가지고 너무나 돈 때문에 너무나 그냥 눈앞에 현 시대에 급급해가지고 꿈을, 상상력을, 하나님의 축복권을 망각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상실로 보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되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이루신. 두 번째가 뭘까요?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모든 것은 지혜에서 결판납니다.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사랑이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지혜가 부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식은 내가 배우는 것이지만 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진짜 계백이 축복은 하나님이 오케이 SK 해야 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큰 머리를 굴리세요. 지식은 내가 습득하고 배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서남아시아에 해일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많이 빠져 죽었어요? 동물이 빠져 죽었어요? 만물의 영장이란 사람이 빠져 죽었지. 코끼리가요 하루 전에 막 경보를 해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더래요. 그 돼지 같은 코끼리가 갑자기 왜 산꼭대기로 치달아요? 동물들은 동물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적인 감각이 어따 야 바다가 뒤집어지겠다. 그냥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동물들은 감각적으로 감각, 센서 이게 중요합니다. 일기예보보다 정확한 게 동물들의 움직임이다 이런 거. 지금까지 지진을 예보한 적이 없는데 한번 중국에서 지진을 예보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생전 날지 않는 돼지 같은 거위들이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생전에 안 날아오던 거위들이 벌떼같이 비명을 질러가면서 기가 찢어지게 개성을 질러가면서 다 날아가더래요. 이게 뭐가 큰 변고가 일어나갔다. 그때 지진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밤에는 지금까지 지진을 예보, 예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강원도 여러분 그런 막장에 지하 갱도에 가면 일부러 토끼를 키우고 잠수함에 토끼를 키우고 일부러 여러분 생쥐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지가 갑자기 설설 기나가면요 그 갱도는 자빠진대요. 동물이 못 살 정도면 동물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이 자빠지겠다 이거 산소가 다 떨어졌다 이거. 어떤 교인이 맨날 지각하길래 와 지각하노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지각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미련 곰태 같은 게 없어요.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무식하지 마세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넘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는 만큼 자유롭고 아는 만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혜는 감각은 뭘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 말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고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 생기는 게 노하우가 짬밥이 생깁니다. 짬밥이 무섭습니다. 군대 가보면요 병장은 병장이고 이등병은 이등병입니다. 김병장 마다 왔노? 문경에서 농사 짓다 왔어요. 농사 짓다 와도요 병장은 병장이요 병장 계급장을 달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병장은요 세숫대야에 라면도 삶아 먹을 줄 알고요 못하는 게 없어. 뭐 간물이 없었지만 옆에 가서 훔쳐왔어도 훔쳐와. 그게 병장님이요. 장이라니까 병장이요. 이등병은 김희병이 어디서 왔노? 서울대학교 댕기다 왔는데요. 서울대학교 댕기다 온 생기가 우리비리하게 총도 이자뿌리고 이등병 짝대기 하나는 꼭 하나 같은 짓을 해도 거기 군대 가보면 짬밥이 무섭다니까요. 계급장과 한계가 무서운 거요. 중이 선임이 목욕탕 가가지고 까까머리 중학생 보고 야 너 내 헤어스타일 나하고 같이 비슷한데 등 좀 밀어 이러니까 중학생이 뭐야 이러니까 중이 나 중이야 이러니까 중이 나 중삼이야. 어때 짝대기 두 개가 세 개 보고 짝대기 두 개 세 개. 여러분이 중2하고 중3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중2하고 중3 이건 1년의 짬밥이 차이가 난다니까. 밥그릇을 365개를 더 먹으면 이게 엄청난 노하우가 실력이 나타나. 여러분 저는 대학에 근무하면서도 항상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2부서를 꼭 맡았어요. 왜요? 교회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만 찬양,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센서가 눈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눈치가 중요한 거죠. 눈치 없는 거 얼마나 미련하다고.
눈치 없는 사람하고 댕겨보세요. 속 터집니다. 눈치가 지혜고 감각이요. 사람은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람이 망할 때는 벼락을 맞아서 망하니까 살짝 돌아본다. 살짝 하나님 돌게 하니까 돌아버리니까 돈 얘기를 하다 돌아. 미련 곰피 같은 생각을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앉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위치 감각이 뛰어난 위치 감각.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뛰어납니다. 박중희 같은 애들은 좀 약하지만은요, 볼의 흐름을 알아. 축구 딱 보면 저기 조금 이따 이게 오겠지. 위치 선정을 잘한다는 거예요. 축구 못하는 것들은 벌떼같이 볼만 따라다니다가 찬스 나면 똥볼 냈다 지르고 쳐. 그런 걸 동네 축구라고. 근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 장경동 목사님은 그래 축구를 잘하셔요. 저보고 운동 좀 하는데 나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운동 안 해요. 나는 틈만 나면 자빠져 잘락하는데. 장경동 목사님은 운동도 잘하시고, 장 목사님은 이게 감각이 볼의 흐름을 저기 조금 있으면 여기 오겠지. 그러니까 그거 서 있으면 아니나 다를까 찬스 보면 시부조각이 한 골 밀어넣고. 골키터,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여러분 스타 플레이어들은 감각적으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음악을 합니다. 지휘자를 척 보면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무식하게 곡중 솔로 터져 나오고 이럽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 밑줄 쫙 끄면 그 시험 나옵니다. 수능고사 칠 때요 공부 못하는 새끼들은 나오지도 안 하는 거 밤새도록 외워놨는데, 조선시대 임금 다 외워놨는데 아침에 시험 쳐봤다면 고려시대 왕을 적었어요. 으이씨, 뗀떡 안 맞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눈치가 딱 보면 야, 저 선생님 개거품 물고 설명하는 거 보니까 학기만 나오겠다. 동그라미 5개 치면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건 목차 같은 거, 서문 같은 거만 자꾸 읽어 그런 거. 그게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니까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요. 지혜가 생명이 지혜가. 미련한 건 미련한 짓을 하고, 미련한 놈은 망할 짓을 하려고 죽으려고 스텝을 밟아보면 빚내가지고 노름하다 자빠지고 콕 한다는 게 묘수 끝에 악수 두고 죽을 깨를 씁니다. 망할 놈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성령이 마시는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력이 생기기 때문에 척 보면 압니다.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야 돼. 그냥 직감.